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건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서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게 바로 예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전문을 닫기를 원한다고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문을 닫으면은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후에 신약 시대 그 성전도 주 70년에 무너뜨려 갖고 지금까지 그 성전이 건축이 된 일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문문은 정부의 권세가 코로나라 그냥 교회 문을 닫게는 할 수 없으니까 뭐 코로나라는 그 이유가 좋지요, 그죠? 그 이유를 갖고 문을 닫게 그렇다고 뭐 아주 강제적으로 한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고 그냥 병을 이유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스스로 닫았죠. 알고 보니까 스스로 닫았죠. 그 많은 교회가 뭐 다 문을 연다 무슨 공권력이 많아도 그거 닫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거를.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번에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을 오늘 이렇게 해갖고 문을 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역겹다는 뜻이겠죠.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자연계시를 보면 알지만 세상에 좀 요즘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물질이 좀 궁핍하지 않으니까 뭐 쓰던 거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 정성이 안 나기면 다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도려. 근데 오늘도 우리 말라기야 보면 너희 총독에게 그런 눈 멀고 절고 흠 많은 그런 짐승을 드리면 그가 받겠느냐 받지 않을 것 아니냐 하물며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가 그런 흠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름나면 흠이 많다, 더럽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세상 사람들은 그 종이 주인도 알고 아들이 아비를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아비고 주인인데 그만큼 나한테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참으니까 부모를 만만하게 여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참으시니까 어떻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그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형 밖에서 크다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게 뭐냐니까 세상 사람도 이러다가 하나님 매를 때리면 크게 때리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불택자들이지만 야, 저 다니엘의 그 다리오 왕 같이 느부갓네살 왕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세상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호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도리어 크게 여기고 너희들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한다 이게 무시. 자, 여러분들 자기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또 이 설교는 설교대로 따로 이래 듣지만 현실에 이거를 또 내게도 적용해보고 내가 드리는 개인 예배도 적용을 해보고요. 또 우리 그 가정 예배도 한번 적용해보고요. 우리가 드리는 3분기 예배도 적용해보고요. 더 넓게 한국 교회들이 모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넓게 적용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었던가, 또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에 인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느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저는 무슨 인터넷 예배까지를 포함한 뭐 인터넷 예배는 자체는 아주 예배당 문을 닫은 거라고 보면서 하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나도 남을 봐서 나를 안다 했잖아요. 나는 정말로 주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럼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잘해서 열어놨을까? 또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고 아직까지 문은 닫긴 안 해도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원리니까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우리 구원이라는 건 나 하나만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도 가족까지 포함하는 사람이 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보다 우리 가족 넘어서 삼본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더 넘어서 우리 총교회까지 생각해보면 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말라기 때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 말라기를 그래서 이 선지자를 400년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요 가운데 신약 시대하고 말라기 사이에 그 기록이 없어요. 그걸 중간 시대라 그래요. 중간 시대. 근데 그런 다른 역사적 그 기록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건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회개를 해가지고 잠깐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우선 뭐 너무 길게 역사적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선 세례요한이 나타나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을 그 당시 SNF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요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도무지 감당치 못한다 나오는 거는 세례요한을 특별히 지칭해서 말해요. 세례요한이 가죽옷 입고 밖에 석청 먹으면서 이렇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돈에 대해서 초월해서 사니까 그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거는 세례요한 같은 SNF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 파가 일어나죠. 에세네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도 있고 그 다음 또 성경에 열심당들이 있잖아요. 갈릴리 열심당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성경 기록된 것만 그래. 에세네파는 성경은 에세네파라고 안 하지만 그 하여튼 세례요한의 그런 신앙 믿는 파는 바리새파하고 좀 다릅니다. 세례요한의 계통의 그런 신앙 형태, 바리새인의 신앙 형태, 또 사두개파의 신앙 형태, 또 보면 열심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신앙 형태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 파가 있죠. 그때도. 또 예수님까지 못하면 또 뭐겠어요. 한 파가 더 있겠죠. 그 사람은 그 당시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파도 처음에는 깨끗이 잘 믿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왜? 사두개파들이 사두개파는 이 사독의 제사장 후예라는 뜻에서 사두개가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 사독 나오잖아요. 사독 그죠? 사독의 제사장의 후손들이라 하는 말이 사두개파가 됐답니다. 제사장들은 오늘 보면은 그 세상 그 격권을 쥐고 있으면서 아주 굉장히 탐욕적인 그런 종교 기득권자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리도 보세요.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뭐도 없고 뭐도 없다 했잖아요. 뭐도 없다 했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만 보고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 그런데 제사장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천사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예? 부활도 없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지고 또 어떤 남형들이 죽어가지고 또 여러 그 형수 옛날에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수들 이렇게 같이 자식들을 만나주는 그런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나라는 다 그런 게 없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누구의 아내 남편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래 답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참 답을 잘했다고 예수님도 찾아왔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제 그래도 좀 깨갖고 믿으려 하는데도 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바리새파들은 그 중에 좀 사두개인들의 그를 믿으면 안 되겠다고 남판데 그것도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두워지는 외식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참 어떤 깨끗한 뭐 단체 깨끗한 신앙이 하나 섰다고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끝나고 그 사람도 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세운 단체라고 그 교파라고 계속 깨끗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개인이나 단체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또 시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 깨끗을 유지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자라나가기 때문에 태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어려서 자라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또 늙어도 가고 더러워지도 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도 되고 깨끗해지지만 또 거꾸로 태보도 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면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나가 깨끗하고 좋은 신앙이 하나 있다면 그건 계속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힘써서 하나님과 계속 생명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전투와 그 힘씀이 있어서 그것이 유지도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상의 그 자유도 그 자유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집니까? 그 국민들이 그것을 귀중한 줄 알고 희생을 하면서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자유도 자유민주주의도 그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지. 놔두면은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뺏어버리고 독재라고 다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신앙의 선주들로 해서 우리가 귀한 걸 보던 것까지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도 그 귀한 줄 알고 깨달음을 받고 또 그거를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다 들어져야 그게 지켜지고 누려지지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인간의 순리니까 70년이 평안이 왔으면은 그만 어둠이 오고 또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시험이 온다는 건 필연적으로 얘기하지. 그게 70년, 100년, 200년 그냥 그래 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짧은 70, 80년 한 생에서도 여러 어둠과 밤이 와서 그 내가 깨끗해지고 하는 것이지 평안만 계속하면 나 100%져도 어두운 사람 되고 아주 그 주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예? 인자의 사회는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게 확실히 이해가 돼요? 평안만 계속되면 자기도 엄청 더러운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려서 이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예수 믿어갖고 어려우니까 평안이 계속되기를 바라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나보면서 평안이 또 계속되면 금방 분명히 100% 들어오지는 걸 또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거 사람은 근본이 이렇게 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서 이 시험을 주시고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를 깨끗게 안 하면 또 깨끗해지지 않겠구나. 자라나가지 않구나. 그래서 어려움은 또 와야 되구나. 근데 어려움이 오면 또 혼자서는 도무지 그걸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꼭 주님과 신앙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거든요. 주님을 또 그 당시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나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당신 찾아 옆에 계세요. 그분과 함께 또 이걸 통과하면서 그죠? 내가 더 깨끗해지고 자라면서 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아는 깊이가 넓이가 더해지고 나중에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는 내가 되죠. 그분 한 분만 소망되어서 내가 자꾸 만들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피동되고 컸는데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눈으로 보는 중 하나님이 더 누구보다도 가깝고 그죠? 친밀하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주선이는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마 아버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더 확실해 보일 거예요. 근데 김주선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큼 자기 아버지가 아주 확실히 안 보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선아 그렇지? 너희 아버지가 더 확실해 보이지? 주선이 대답을 못하고 있네. 나는 그렇게 봐. 근데 우리 여기 인자의 산에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확실해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확실해 보입니까? 근데 이분은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는 부르면 이제 뭐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서먹서먹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는 게 서먹서먹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 주선이는 내가 아직 미리 평가해서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불러줘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건 너희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좀 서먹서먹할 거라고 본다. 목사님이 거꾸로 잘못 생각했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은 6월절이 되면 지금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게 6월절 때 올라가서 깨끗게 하시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또 마지막 날 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또 성전을 깨끗게 나누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게 기록된 게 3번인가 4번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6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이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6월절을 되면 원근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유대인 교포들이 평생에 한 번, 2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지키려고 찾아온답니다.
또 그것만 아니라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서까지도 올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요세푸스라든지 이제 여러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운접한 인파가 220만 명을 넘는 경우가 있답니다. 조그만 도시에 200만 명, 거기 살았던 사람이 한 몇십만 명 따집시다. 그럼 뭐 얼마나 복잡거리겠어요. 예루살렘 성보다 크지도 않아요. 참 복잡했겠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가 많았네요, 보니까. 그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가 적었는데 그 당시 제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 군대를 100만 명을 모았다는 거 보니까 인구가 한 1000만 명은 됐겠나? 500만 명이라면 남자가 반이면 250만이잖아요. 근데 250만 중에 100만 군대를 모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한 인구가 1000만 명은 됐는가 보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 삼국시대 같은 때도 한 나라 인구가 500만도 한 신라나 백제 같은데 인구가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주 고대인데도 그쪽 쪽은 인구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던가 봐요. 예, 그 당시는. 자,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 우리 옛날 송엘신라 그 경주가 한때는 100만 명이 살았다 하던데 여기 송엘신라 시대 때보다 약 1000년 전의 나라인데 한 1000년쯤 전인데 한 500년 전이 되나? 근데도 22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부터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냈대요. 성전세. 근데 그게 반세겔이래요. 반세겔 같으면은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한 싹이래요. 요즘 같으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 돈 내고 들어가면 더럽다고. 로마 돈이 합성되니까 로마 돈 내면 들어갔다고 유대 돈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도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또 비싸요. 그러니까 한 15만 원, 10만 원이 15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명절 때마다 들어가면. 근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들어가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방각이 늘어나니까 그만 천문학적 돈이 들어오니까 막 눈이 뒤집혀진 거지. 종교지도자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지. 돈이 조금 있으면 몰라도 많으면 만족합니까? 더 욕심이 나겠습니까? 이정수 씨, 많으면 이제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더 욕심이 생기지. 왜? 220만 명이니까 조금만 더 받으면 220만 명 받으면 돈이 얼마나 많아지겠어. 조금씩 10%만 올려도 그죠? 엄청 돈이 많아지겠지. 그러면서 이유를 붙이기는 성전을 개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유도 붙이고 또 여러 이유를 붙이면서 돈을 받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여튼 언제부터 헤롯이 성전을 짓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몇 년부터 지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그때도 완성이 안 돼갖고 주 46년인가 완성이 됐다 그래.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예. 알겠죠, 이제. 그런 성전, 그건 짓는다고 또 모금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제가 이제 왜냐하면 속화돼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돈에 더 탐이 나니까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성전에 보면 나와요. 이방인들은 안뜰까지는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각. 그래 거기다 이제 바깥들에다 행각을 막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38년 병자가 있었다가 병이 나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소경 병신 몸이 좀 좋게 말하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는 병신이라고 소경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응. 거기까지 또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장터를 베풀었기 때문에 행각을 비도 피할 수 있도록 행각을 크게 지어갖고 거기서 아주 장사를 많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 깨끗한 제물 들어오는데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재물 못 갖고 오잖아요. 거기서 사는 거야, 사는 거. 외국 교포들 같은 사람은. 사는데 엄청 또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인들이 다른 데서 짐승을 갖고 돌아오면 이런저런 끈 앞으로 붙여 못 갖고 들어오게 흠이 많다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꼭 사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알겠죠? 그럼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또 돈도 그 물건은 로마 돈으로 못 사. 유대 돈으로 사야 돼. 또 환전하는데 또 폭리를 취하는 거야. 뭐 목표는 뭐 성전을 짓고 뭐 깨끗한 제물 하지만 그 자기들의 그 직접 파는 제물은 흠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르게 들어오는 제물은 좋아도 트집을 잡아가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지금 윤미향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남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니까 이 목사가 되고 싶었다, 여목사가. 근데 어떤 길로 들어서 또 글로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배우는 게 제가 배운다는 게 어디서 배운다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옛날 그때부터 저는 한신신학교, 연대신학교 또 하나는 어디더라? 아까 생각이 났는데 또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배우면 다 신신학자들이 되고 이 신앙인이 안 된다 하더라고. 제가 젊어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한신대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도 성공의 신학교. 성공의 신학교. 성공의 신학교는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가 됩니다. 왜 성공회는 어디냐면은 저기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세워놨는데 거기 간섭을 안 하니까 깜깜이가 되는 거지. 또 한신대 나와도 사람들이 다 신앙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연대 신학은 나오면 그것보다 낫지만 아주 넓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합동이나 고신 쪽의 사람들은 그 신학교 나오면 그 목사로 인정 안 해줬어요. 생각 자체가 말해보면 안 통하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 들어가 버리면 뭐 똑같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바로 배출이 안 되면 모든 교회가 썩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대부분 지금 밖에 나와서 뭐 정책 생각하고 시끄럽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뜰도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바꿔버리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이 점점 시장화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들도 뭐 하고 나면 돈 연보를 교인들이 돈을 내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돈 위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면 돈에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에 뭐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그게 장로들이 또 돈에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큰 교회 돈이 재정이 많아도 그거로 만족이 안 돼요.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보는 저 교회는 돈이 없어도 되겠다 하지만 그 교회들은 또 돈이 또 사업을 또 벌이니까 쓸데없는 사업을 벌이는 거지 알고 보면은. 그러면 돈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뭐 조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 북한에다가 뭐 병을 세워준다는데 그 돈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더라고. 그럼 그거 만든다고 연보를 하라 하죠. 원래 사업을 안 하면 좋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돈 쓸 데가 많아지잖아. 그럼 돈이 남았겠어요? 항상 모자래. 안 할 사업을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두 가지더라고.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에서 돈을 정말 써야 될 때는 못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쓸데없는 사업을 하나님이 꼭 안 해도 될 사업을 해갖고 돈을 또 연보를 막 내게 하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열어붙이면 연보를 하지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공회 목사님들 보고 그래요. 부동산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너무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그 예배당 때문에 싸움 난다. 싸움. 제 재산 때문에. 또 백여기 목사님도 보니까 교회 재정 꼭 남도록 안 하더라고요. 남으면 돈이 쌓이면 그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 돈 때문에 또. 뭐 조금은 남아도 괜찮지만은. 그래서 저보고 어떨 때는 목사님 뭐 미리 저금을 많이 갖고 우리도 교회 살 돈을 뭐 얼마 비축해도 물론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래갖고 비축한다고 혹시 돈이 많아지잖아요.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돈 덩치가 너무 커지면 적은 돈은 괜찮아.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예.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그 다음 순서는 무서운 거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돈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구제도, 기도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나팔 보면 구제한다 했잖아요. 그죠? 나이스는 나팔 보면 기도할 자신이 있어요? 우리 뻔뻔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고 나팔 보면 구제했어. 기도라는데 그러면 나이사님 저 3번 시장 가서 기도하실래? 보는 데서 입구에서 그 시장호에서 서서 그것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했잖아. 거룩한 척 하려고. 자,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죠? 사람을 향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다는. 핍박의 시대는 그렇게 해결사 못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지. 하나님께서 신앙 자유를 주고 세상 또 이 축복을 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하나님 다 정결하는데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순서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전성시가 하면 그 다음 어두운 시가 꼭 분명히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를 보면서 또 이제 지금 또 우리나라에 한 그동안 예수 믿고 한성 예수교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건국과 모든 과정에서 일정 항일 그거 하고 건국 또 이게 모든 과정 기독교가 혁성한 숫자가 적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만 해도 가면 교회는 좋은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들은 불교를 믿으면서 교회를 보내고 욕을 안 하고 교회를 가라고 다 도와줬어. 그때는 그 정도까지 그랬어. 그때는. 근데 그 교회가 막 숫자가 부흥되면서 막 신학교를 간다 하면서 얼마 후부터 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이미지를 막 흐리니까 그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줄 아는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목사까지도 사기꾼도 많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집사가 그러냐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교회 집사하면 좀 사람들이 가난하고 뭐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거짓말해도 집사는 거짓말 안 하고 목사는 더 그렇고 했는데 목사부터 더 사기꾼인 거예요. 이제 어떤 시대가 되니까. 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니까. 응? 지금 윤미향 같은 사람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지금도 뭐 3일 예배 때는 모아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연복 얻어가지고 다 자기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응? 그래 모르고 연보한 사람 지금 돈 내달라고 또 한다네. 누가 돈 내주겠어 그거? 속는 사람들이 속는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이 똑같이 그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누누이 메시지에다 말했지만 알고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은데 과거 유대 그 예수님 시대 보면 교회 안에 같은 믿는 인문과 신분의 그 싸움들이 세상 정치로 나타나고 사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 보면요, 그 인본 신분 그 윤명 쪽에 있는 그쪽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누구지? 박원순, 이재명, 뭐
뭐 정식 기독교인 아닌 거의 없어요. 간혹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또 다른 쪽에도 뭐 기독교인입니다. 같은 신앙의 노선이 갈라져서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다른 나라는 특히 뭐 유대교, 유대 나라도 그때 그랬어. 뭐 다른 믿음 없는 나라는 다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교회교적 신앙을 그래도 제대로 가진 뭐 그래도 좀 믿고 산다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는. 그러나 이제 핍박받는 나라로서는 중국이나 중국 지하교회들은 더 미국보다 깨끗한 교회들이에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은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도 이 말하면 참 목사님들이 권위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무조건 따라가도 또 안 되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물론 그래서 저는 백목사님도 보니까 권위주의를 그냥 세상 안에 권위주의 목회를 안 하려는데 그분의 권위는 이런 거더라고. 정말로 양떼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희생과 그 신앙의 빛을 보고 감동해서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거는 이제 필요하지만 목사라는 직책을 알고 내가 목사인데 뭔데 하는 어떤 직책을 갖고 권위를 부리는 그거는 믿음의 손해가 된다고 그거는 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감동도 있지만 어떤 서열의 그 권위도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못한 부모지만 부모로 인정해주고 못한 상관이라도 또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가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그것만 따지면 세상에 이렇게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균형을 잘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제가 교인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지 않고 저도 배운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감동을 줘가지고 본인들이 깨달아 나를 감동받아서 그죠? 내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오겠다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냥 목사니까 위치에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래야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왜? 목회 교회가 뭐 성장돼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커 나가면 결과적으로 구원에 다 손해되는 일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양적 성장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결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적 조직적 권위는 안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진리의 권세를 갖고 뭐든지 해보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쌤이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기 말 다 들어준다고 목사님을 친구같이 만만하게 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친구는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나를 하나님 종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종으로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버리고 어떻게든지 그런 조직적 그 권위를 버리고 내가 정말 희생과 사랑으로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 정말 부모가 인정을 받듯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는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제도를 선도사, 목사의 그 관계를 보면 군대 계급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갖고 그 위에 선배, 교권자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교단이 퇴출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교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공회는
교육자들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전도사나 목사나 뭐 회의 때 자유로 발언할 수는 있어. 이제 그래도 무슨 어떤 사람 나서 네가 뭔데, 뭐 내가 선배인데 뭐 이런 나오는 사람 같이 있긴 있지만, 그래 전체적으로는 그런 면이 굉장히 우리는 좀 어떤 그거를 차이를 별로 안 둬요. 예. 그래서 다른 교단에 가면요, 전도사는 말도 못해요. 목사도, 저 후배 목사는 꼼짝 못해요. 완전히 어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격권주의 사회가 되어 있어요. 다른 교파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의 제도를 드리고 청자, 그걸 말도 못하는, 말했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말하다가 시편 60몇 편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리라는 게 바로 그거를 말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성전을 깨끗이 하려다가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죽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야? 내가 성전보다 큰 이가 나니 내가 나를 헐어라. 3일 만에 살아내리라. 그것 때문에 이자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사람이라고 재판 때 고소했잖아요. 그저 보니까 범성죄로, 성전을 헐면은 범성죄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도 이 교회가 속화되면요, 교육자식이 하는 격권주의가 굉장히 더 강하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그 사이일수록 사랑을 가지고 선배가 후배 목사님들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게 또 어디로 나가는 줄 압니까? 교인들하고 관계로 나갑니다. 복음으로 그 양물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주장하는 장로들은 거기 그때 장로들 지금 목사님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주장하는 권세를 취하지 말고 뭐든지 내 말 들어 주장하지 말고 양물에 뭐고 본이 되라 해서 자기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본을 보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해야 생명이 있지. 자기는 안 살면서 말만 갖고 후려치면 그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여튼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돼도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손해가 되면 안 하려고 어릴 때부터 작정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부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손해가 돼도 교회 수가 늘리는 걸 원하는 중심으로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걸 딱 거부했어요. 지금도 그래. 그런 알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면은 어떻게 가르쳐서 붙잡는 데까지 붙잡죠. 그래도 꼭 나올 거 하나님 뜻이면 잘 내보내요. 그러니까 정비자 집사님이 자기 나가면서도 뭐라 어디 가니까 목사님은 내가 한다면 또 와서 도와줄 거야 그러더라는 걸. 좀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나가는 대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맡긴 동안까지 내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양육하지. 그 사람 붙잡기 위해서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입니다. 붙잡기까지는 안 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맡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배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나가면 예배를 꼭 드리라 그래요. 근데 민경이 보고도 다른 교회 좀 보내라 했더니 안 가는데 보내라고. 나 가봤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도. 가봤어요? 안 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몇 번 가봤어. 가니까 예배 드릴 만한 데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이러다 보면 백 목사님 말이 그래. 그 후에,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들이 이제 이래 돼버리니까 완전히 교회가 자기 하나,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로 패는 큰 교회는 큰 사업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교회가 되도록 목회라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도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속화되어 있지만 또 그게 머리가 되는 거고, 그죠?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속화가 안 되어 있지만 행위적으로는 그죠? 완전히 또 이단화 속화돼 가지고 또 이 사람들도 그것 따라 사는 사람, 돈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어디 있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했어. 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도 그들은 모든 것들을 신앙행위 구제하는 것까지도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니까 벌써 그 중심이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벌써 이거를 고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우리 성경 아까 말라기 그 1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문을 닫고 싶다.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종독도 받지 못할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은 누구라 했지? 우리 자신이라 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우리 누구고? 주선이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을 대서 예배 드리고 있지? 나 그럴 거리라 나 믿고 있다. 알겠지? 다 주선이 엄마도 그래 드리고 있어요. 주선이 엄마 수준에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주선이한테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해도 주선이 엄마 김영미 집사님은 좀 더 깨끗이 드리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 우리가 이제 뭐냐면 내 자신이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우리가 바로 포함하는 눈먼 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에 저 보면 이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아는 예배를 우리는 아는 예배를 해도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눈먼 걸 드리지 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라는 게 예배드리는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드리는 게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배워도 그 예배의 그 설교가 왜 제사제도의 제일 귀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베푼 은혜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배우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하는 이게 예배인데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걸 배우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만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가 주신 구원 어떤 구원인가 이거를 자꾸 배우면서 감사하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흠입고 더러운 예물을 안 드리고 정말로 받으시는 자신이 돼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사연이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모르면 아무래도 더러운 제사를 드리겠죠. 세상 거 먼저 하고 나머지로 드리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한 사모 그러니까 난 주님께 대한 사모에 대해서는 10편 73편에 주께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라 이러면서 그죠?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하시오 땅에서 주밖에 나를 사모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다음에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간구 회복시켜 주세요. 또 10편 42편 다윗 시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한 갈급한 이게 있는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이 그 예배를 못 받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예배 드리오를 때 주님께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으면 그 예배는 점점 받아지는 예배가 되고 생명의 예배가 되지만 그런 게 없이 지겹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벌써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고 나머지 저는 제물을 드리는 게 되고 또 뭐 병든 그 제물을 드리는 게 되고 또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몸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다음 하나님이 점점 예배를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지만 못 드리게 만듭니다. 우리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게 한 것도 교회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은 전 교회가 문을 열어도 내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예배를 못 오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죠? 이정씨, 이판사판 잘 됐다고 생각해? 누가 딱 못 오게 강제로 막았어. 어떤 데 강제로 막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다리가 뚝 부러져 갖고 못 온다든지 또 뭐 여러 이유가 만들 수 있대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을 때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이 어쨌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재물을 드려버리면. 그렇죠? 맞죠? 이게 진짜 큰 문제 아니겠어요? 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큰 문제고 뭐 이런저런 세상 것이 큰 문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로 여기자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데오도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 지금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 말고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미국 대통령은 세 명이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데오도로 루즈벨트, 또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이름이 세 사람이 있어. 데오도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뭐냐면 자기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시간과 장소에 구비 없이 어디서 예배하는 생활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맞대. 그러나 그런 생활의 예배 어디 장소나 시간과 뭐에 상관없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가 있대.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은 정한 장소 정한 게 본 교회에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래야 그런 예배를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본 교회에서 그 하나님 정한 주일의 예배에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양지선 이해가 돼요? 아까도 했잖아. 우리 이런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 생활 예배가 성공이 된다 했는데 그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한 거. 생활의 모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조건은 주일의 예배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속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말하면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예배 드리니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미쳤단 말까지 듣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중에 교회가 속화되면요. 그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약에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교단에서 제명당할 수도 있어. 또 그런 사람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우리 공예하던 어떤 시대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 하니까 그걸 그만 옳은 걸 얘기하는데 이 밝은 시대는 옳은 걸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뜻 찾아보자. 그래, 너 생각도 한번 당신의 생각도 한번 하나님 뜻 찾아보자.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데 이 교단이라는 게 교회도 어두워지면요. 그래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나중에 교단적 권세로 막 잘라내버립니다. 옛날 백목사님 교단에서 그 WCC 가입하면 안 된다. 또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목이 다른 죄를 붙이지 없으니까 그 고신에서 제명했는데 제명의 제목이 뭐냐? 김정민 씨는 알죠? 뭐예요?
몰라요? 아, 벌써 잊어버렸어. 조양제사님 뭐죠? 왜 어른들 말을 안 들은 죄. 좀 다른 죄를 붙일 수 없으니까 상해 우회 기간의 불복종죄야. 그게 큰 죄가 돼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다 하니까 어떻게 그거는 근거 어떤 면에 맞긴 맞잖아, 그죠? 그거를 댈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래 그때. 너 젊은 것들이 뭘 말하냐 하면서 그냥 내 나이의 또래 젊은이들이 그때는 젊은 사람이 뭐 말한 건 말이 안 들으면 무조건 어른한테 반항한다고 이렇게 젊은 것들이 어른한테 반항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내리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교육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때 그거 갖고는. 그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가 그래 되면 점점 불의 교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정부도 만약에 이거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뭘 제안하고 하면 그랬어요. 한번 알아봅시다. 같이 하지만 정부가 부패해지면 드러날 거니까 안 돼. 깡깡 묶어갖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입 닫게 만들고 권세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당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단도 그래 되더라고.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가 여유 있게 잘 나갈 때는 국민들이 뭐라 하면은 틀린 말도 그래 여유 있게 들어보고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교단도 마찬가지야. 교단이 어두워지면요 그런 말을 못 들어요. 또 사람도까지 그렇잖아. 사람도 내가 당당한 뭐든 해보자 할 건데 당당하지 못하게 되면 다 숨기려고 막 그러지 않겠어? 보니까 교회라는 게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딱 믿기 때문에 초라한 시골 청년이 와가지고 막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막 안면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큰 소리 치니까 깜짝 놀래버려. 너무 당당하고 막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 그때 교권자. 그때 예수님 죽이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히 나가면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서 못 죽이지요. 그때 보니까. 저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도 제가 보니까 아니 전도사가 어떻게 총회장하고 대적에게 싸우겠냐고. 너 죽는다고 제명당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나 죽어도 괜찮다고. 쫓겨나도 괜찮다고 했더니 쫓아내지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시편 69편 9절이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끝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전서 6장을 이래 보면은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년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 그 얘기를 못했는데 무화과나무 그건 간단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는 건 또 연결시켜서 뭐냐면은 무화과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양식을 달라 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시대 같은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요구할 때 예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열매를 맺어지는 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저도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안 돼. 야, 그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람 얘기까지 하면서 해야 돼. 김영철 목사님 내보고 야 우리는 아직도 젊고 뭐 교회도 작고 힘도 없는데 이래하고 되겠어. 그냥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작은 교회에서도 젊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뭐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제가 본인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같이 하자 이래갖고 그 일을 했어요. 그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죠. 그때 인간들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얘하고 하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죠. 그렇지. 이루어지지. 그건 누가 이루는 거야? 인간 생각의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 때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인간 생각은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거 뜻이죠? 맞죠? 때죠? 자, 나는 때가 아니고 요 주변 사람도 때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 때가 맞아야 아니에요? 예? 왜 대답이 없어? 이인자 집사님, 때 맞아야 아니에요? 목사님 그 말이 안 맞는가?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내까지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 그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은 때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은 때가 맞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거를 여러 번 겪어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다 보니까. 어? 지금도 우리 정치적으로 이거 아무래도 이건 안 된다, 이래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인간 보기에는 아니라도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게 돼 있어요. 알겠죠?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저 큰 거는 순교로 데려가는 게 더 큰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에 성공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 미안인 거예요. 알겠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백약의 목사님도 그 사드락 메사가 아베고노가 살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살아난 거는 아직 그 구원이 남아있는 거래.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완성이 된 거래.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들에게. 이인자 씨 이해가 돼요? 죽어버렸으면 완성이래. 살아야지 무슨, 참, 죽어야 완성이라고? 조양자 씨 이해가 돼요? 좀 죽어볼래요? 죽어보실래요? 참, 이게 안 되는, 이게 깨달은 사람들이 아멘이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야. 다니엘의 사적으로 살아난 게 좋지요, 물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믿음이 없을 때 살아야만 좋아. 사드락 메사 아베노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좋아요? 살아나야죠. 그것도 살아나도 좋고 죽어도 좋아. 자, 그래서 저는 봅시다. 경건에 관한 교훈의 청렴치 않은,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뭐냐면 어떻게들 경건에 관한 교훈의 청렴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자기 중심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으면 다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팔이 하는데 쓰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팔이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예수팔이 해보려도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윤명 같은 사람들은 예수팔이를 잘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같은 우리 양희사님 같은 동양 사람만 할 수 있어? 윤명 같이 예수팔이? 같은 남의 사람이래요. 윤명. 자, 그런데 우리 양희사님은 전혀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어. 그래서 좋아. 근데 그 사람은 참 잘 할 수 있어. 그걸 오늘 경건에 관한 경건 이계절을 삼는 다툼이라는 게 여기 몇 절에 나오는 거니까 그 5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중심으로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우리 베풀어진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내가 되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큰 구원을 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참 마음을 두고 자꾸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이 힘을 써야 돼요.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알고 이거를 자꾸 마음을 두고 배우고 이대로 살아볼 애를 써야 되는 걸 청렴이라 그래요. 세상 거는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한번 듣고, 김영미 사님 주일날 설교 듣고 한번 끝냅니까? 그래도 한번 책임질 해보십니까? 예? 네, 그런 줄 알고 내가 믿고 있어.
안 한다 하면 오늘 나한테 크게 한번 혼을 날 거지. 혼나도 삐지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 하면 다음에 나한테 걸렸다 하면 이제 혼납니다. 꼭 그 새겨야 됩니다. 알겠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않으면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청렴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았어? 목사를 설교해도 몰라. 알아야 돼. 알죠? 저는 교만하여 설교는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죠?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말만 하는 거 좋아해. 남 때리는 것만 좋아하고. 이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져. 경건한 교훈에 청렴치 않고 세상에 이런 저런데 귀가 기울이고 마음이 나눠지고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패해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팔이 예수 팔이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는 잘하는 거 아직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진리인데 그걸 몰라. 진리를 몰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 예수 팔이를 해가지고 혼자만 둘셋 서로 다투는 거야.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경건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이 큰 이익이 돼.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현재 모든 것들이 나한테 구원에 딱 만족하게 그로 이룰 수 있도록 줬다고 믿는 게, 그 마음에 만족할 줄 아는 게,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뭐야? 큰 이익이 된다. 지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경건 생활이 성공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건 너무 배불러 먹어서 큰일이네. 그래서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정력에 떨어지고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 그리고 또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것만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하려 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부자 되면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부자도 하나님 주시는 부자가 되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부자니까 그 사람은 청직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나 자기 욕심만 갖고 취한 그 부자는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알겠죠? 써도 만족이 없어요. 구멍 빠진 전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지으라는 성전 안 짓고 너희 집만 막 좋은 집 짓고 살아봤지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꼭 구멍 빠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은 거와 똑같지 않냐. 너희들이 하는 게 보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1장 6절에 말했어요. 알겠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성전을 짓고 복을 받았어. 근데 한 7, 80년, 100년 가니까 또 이런 말라기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죠? 보니까. 그 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나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지 말래. 하나님 사랑하래. 돈은 무시는 하지 말지만 무시는 하면 안 돼. 사랑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돈을 뭐요? 무시는 하면 안 되지만 무엇보다 사람보다 사랑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오직 너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근심으로써 찌르게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정이가 그 회개했어. 그지? 민정이가 돈 사랑한 거 회개했다고 나 엄마한테 들었는데 맞냐? 그래. 돈 사랑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찔렀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것 때문에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너가 부르심을 많은 증인 앞에서 고난도 너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7절에 너 디모데야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하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뭐냐면은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들부터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더러워지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안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예? 주선아 알겠지? 주선이 요즘 5일 예배도 안 나오고 이상해졌다. 알겠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